네, 김영환입니다. 양양에 제가 갔었는데요. 핫한 이 장소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솔비치라는 곳이 있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. 이 해변가 가까이에 거대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양양이 최근에 유명했었는데 어떻게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지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알려지고 유명한 핫한 장소가 아닐 때 사실은 거기에 선점해서 지었다라는 거잖아요. 부흥한 교회 가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만나뵈면 개척했을 때 여기 어땠어요? 그러면 거의 종점, 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던 곳, 뭐 그런 곳에 가서 교회가 먼저 터를 닫고 건물을 올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를 꾸려갔던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할 만한 곳이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부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가서 개발될 것도 모르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거기가 개발 장소가 돼서 이렇게 부흥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. 오늘 본문에 보면 고센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죠. 그러니까 육축하는 그 당시는 뭐 곡식을 재배하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소였는데 기름진 땅이었는데 그런 땅이 아닌 고센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?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창세기 47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.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?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.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을 고했죠?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.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물었겠죠. 그때 요셉이 둘러댔죠. 그냥 뭐 육축하는 사람이라 거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거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. 근데 요셉은 왜 형제들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였을까? 바로에게 다 모든 형제를 보이지 않고 몇 명만 왜 보였을까요? 조금 더 뭔가 요셉이 나름 전략적으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. 다 보여주는 것보다 몇 명만 택해서 바로에게 보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또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형제들은 어떻게 대답했죠? 자신들은 목자 그리고 선조들도 그랬습니다. 이렇게 대답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 형제들이 저희가 생업이 목자였는데 선조들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좀 부귀영화를 위해서 땅을 조금 더 주시면 농사를 해보겠습니다. 다른 걸 좀 해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. 이들의 정말 목적은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리고 육축을 해서 살더라도 그냥 애굽의 문화와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의 정체성,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도 어떤 돈벌이도 좋지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? 바로는 요셉에게 어떻게 이제 말하냐면 5절, 6절에 보면 애굽 땅이 요셉 앞에 있으니까 좋은 곳에 아버지 형제들 다 거주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심지어 바로의 가축도 관리해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자 바로는 어떻게 했죠? 바로 야곱을 축복해 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야곱과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뭔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근데 그들은 그런 축복을 더 강구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어떻게 대답했죠?
자신이 130년 정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럼 야곱은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? 머리에 잔꾀대로 살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.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내가 축복을 더 받겠다.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. 또 라헬과 레아를 얻을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라헬을 먼저 얻고자 했는데 또 레아를 얻게 되었고 7년을 또 일을 해야 됐고 라반은 야곱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죠.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꼬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.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는 자기의 잔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. 우리도 그렇습니다. 이게 좋으니까 이거 조금, 이게 이익이 될 거 같으니까 이거 조금, 이게 편할 것 같으니까 이거 조금. 그러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. 제가 어떤 분에게 도와드리겠다.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역을 해라.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연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.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할 때는 다른 걸 결정하더라고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뭐 선교지를 간다? 그래서 순수하게 선교지를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면접을 보러 갔다 온 것이었고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머리를 잔꾀를 굴려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,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요. 또 교회, 선교지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잔머리 굴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냥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구나.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.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그걸 누리면 되는데 잔꾀를 내서 조금 더 좋은 거 없어? 조금 더 편한 거 없어? 조금 더 인정받는 거 없어?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가잖아요. 상가교회 안 가잖아요. 왜요? 거기 가면 내가 뭐 헌금해갖고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부담감? 나 그런 부담감 싫어.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? 아니면 우리가 잔꾀를 내는 것일까요? 신앙도 정도가 있죠.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. 때론 유익이 되지 않는 걸 할 때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요? 그러면 나에게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. 때로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죠. 그런 사람 만날 때 우리는 또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. 우리 품능교회가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습니다. 그죠? 선교관, 학사관, 또 개척교회, 미자립교회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누가 더 축복을 받을까요? 섬김을 받는 교회도 축복을 받지만 섬기는 품능교회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되겠죠. 왜 이렇게 학사관을 쓸고 닦아야 돼?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?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도 축복을 누리게 된다.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, 그냥 나에게 주신 마음, 또 내가 가야 할 길에서 해야 될 것들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요. 계산하지 않고 섬기면 좋겠습니다.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이 시간에 같이 그런 자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.